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진정한 축복의 삶인가? 나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만들어 주었던, 창조했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던 때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산 자,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헛되지 않는, 빈 깡통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보기에는 내가 뭔가 이루어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찬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빈 깡통이 되는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언제 결정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어서는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정한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진정한 삶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진정한 삶은 말씀 안에 사는 것. 지금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가슴 깊이 깊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광야 훈련이었어요. 대부분 광야는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정말 광야같이 축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완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밥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옷이 없었습니까? 추웠습니까? 더웠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는 살 수 없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하고 옆에 무엇들이요? 군인들이 와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완전히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깊이 새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냐면요, 말씀을 이 안에 가슴 깊이 깊이 새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저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죠? 너희가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입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죠? 말씀을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 훈련을 한 거죠? 야, 너희들 있잖아, 풍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옷이 타라지도 않고, 만나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살면은 고난이 와. 오히려 더 그것이 더 힘들어져. 그것을 지금 광야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 없어서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이것을 없애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감사만 나왔을 것 같아요. 아침에 탁 했으니까 하나도 시간이 어기지 않고 그때마다 탁 만나가 하루가 쫙. 욕심을 부리면 그 이튿날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 이튿날까지 이 만나를 쌓아두면 그거는 다 썩어버리는 거. 왜 하나님을 못 믿냐? 내가 이렇게 주지 않냐? 제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늘 굶지 않아. 고통이 없어. 행복해. 감사해. 평안해. 절적이 지금 광야에서는 물질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걸 말하거든요. 다른 그 무엇이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나야 나.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강조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정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라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인가 라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을, 그거는요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죽음의 삶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은 빈 깡통의 삶이고 죽음의 삶이라는 거죠. 지혜는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먼저 보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정도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적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공격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동물들이 와서 괴롭혔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까?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텐트가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철저하게요, 철저하게 그들이 먹고 싶은 것,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죽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뭐라 합니까? 애굽에서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저저저 말을 하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야, 가나안 땅? 아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아, 얘들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구나. 육신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준다 할지라도, 축복의 땅을 준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이들은 거절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마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은 똑같아서 나를 보지를 못하구나. 내가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광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축복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그 축복을 받으려면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이었어요. 고난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의 훈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데 없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지혜서를 보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볼까요? 16절에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여기서 명철은 뭘까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명철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명철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사망의 해중에 거하니라.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를 보면 알잖아요. 광야 훈련을 보면 알잖아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 이 그늘 안에서 너희가 뛰쳐나가면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 여기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움직일 때 너희들이 떠나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움직이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자기중심의 기도. 아니 이게 움직이는데 움직이구나 빨리빨리 준비해라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금식합시다. 우리 다 작정기도 합시다. 이거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그거는 그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지,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안 그런가요? 좀 없으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봅시다. 17절에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중심이죠.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서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을 하지만 가난하게 될 뿐더러 뭐죠? 자기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니 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사탄에 의해서 다 뺏겼는데 우리는 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든 거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기의 삶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을 즐기는 거고, 술을 즐기는 거고, 노는 것에 즐기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탄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많이 빼앗겨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해요. 기도도 세상 사람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이거는 사탄의 기도라고 내가 말을 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강조하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죠. 내 자신을 위한 기도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죠.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아니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육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살아.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에베소 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풍성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나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넣고 우리들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